오늘 시간에는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인간 누구나 각자가 져야 할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저는 짐을 얘기하면 꼭 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마 국민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일 것 같아요. 아마 6.25 사변 나던 해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국민학교 한 2학년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는데 왜 그렇게 숙제가 하기 싫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할머니는 숙제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보랬어요. 할머니, 참 할머니는 좋겠네요. 이놈아 뭐가 좋냐 그래.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놈아, 너만 짐이 있는지 아느냐? 사람마다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다. 너희 애비는 너희 먹게 하려고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고 일해야 하고, 너희 애미는 이제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하고 많은 짐이 있단다. 그런 말씀만 하고 마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거 봐요. 아버지는 나가서 일하는 짐을 지고 엄마는 빨래하고 밥하는 짐을 지고 나는 숙제하는 짐을 졌는데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껄껄 웃으시면서 그럽니다. 이놈아, 나는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나에겐 큰 짐이란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한 짐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태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하더라도 죽음과 질병 같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 짐을 풀어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신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짊어진 짐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진 짐은 첫째 제 짐인 것입니다. 본문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짊어져야 되는 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란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이것을 지켜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뜻이 계시된 율법을 계속 범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혈통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뭐로 가나 죄인으로 잉태되었다가 죄로 태어나서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실천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그들이 어깨에 지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인간인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실천 나가도록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이것을 완전히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짐을 더욱 과중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23절에서 화에 쓴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절들이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그들에 따른 형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불안하고 마음이 억눌리게 되고 죄 형벌은 결과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고 있는 짐 중 제일 힘든 짐이 무엇입니까? 제일 해결하기 힘든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짐을 대신 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짐을 풀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고 있는 짐 중에 제일 무서운 짐, 제일 무거운 짐, 제일 해결할 수 없는 짐, 인간이 골백번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짐, 그것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죄의 짐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죄의 짐 때문에 사람들은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또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짓고 있는 짐 중에 또 무서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짐입니까? 질병의 짐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는데 질병 때문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병원마다 언제나 환자들이 질비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가보면 마치 고속버스 터미널처럼 기차역의 대합실처럼 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자의 보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이 질병의 증에 눌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질병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이 다가왔습니다. 또 율법의 저주인 것입니다. 또 마귀가 갖다 준 병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잠시 병을 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하간 이 질병의 짐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완전히 퇴치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짊어져야 하는 이 일생의 무거운 짐, 이 짐이 질병의 짐인 것입니다. 요람의 인간이 지는 짐 중에 무서운 짐이 무엇입니까? 가난과 저주의 짐이 있습니다. 창조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이 태어나니까 그 에덴 동산은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 과일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도록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자 저주가 다가왔습니다. 땅은 맛 좋은 실과 대신에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습니다. 또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자기 자손 후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과 구원이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부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저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질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마음이 가난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가난하기도 합니다. 물질은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의 힘을 지면서 사람들은 수없이 땀 흘리고 수없이 고통당하고 수없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고 땀 흘렸지만 수고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뒤는 밑빠진 독에 물이 부으면 쏟아져 나가는 것처럼 자꾸 흘러져 나가 버립니다. 앞엔 무엇인가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땀 흘린 만큼 결과가 오진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저주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은 눈에 보이는 짐이지만
염려와 근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인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의욕을 상실케 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치라도 앞일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인간 한치라도 앞일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당장 몇 시간 후, 몇 시간이 뭡니까? 불과 5분 후에, 불과 5분 후가 뭡니까? 불과 몇 초 후에 일어날 것도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미래의 죽음에 대한 불안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는 초인간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누구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짐을 지고 인생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버려 버렸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에게 무서운 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세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로 가라 무서운 짐을 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 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인간이 부족한 걸 아시고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고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사 우리의 대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짐을 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라는 요청인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행과 아니면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으로서 죄진 우리들에게 진실로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실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율법의 계명 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짐은 예수님만이 풀어주실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그의 생활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짐이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와서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러한 역사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풀어져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 안식을 얻고 우리가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그 삶에서 돌아서서 우리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수고와 모든 고통과 기름이 다 물러나가고 진실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정죄로 인한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염려와 멍해를 벗기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와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이나 친구 이웃의 손을 잡고 오셨다 하더라도 그 손에 잡혀만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감동하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로 그것을 믿고 나갈 때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싣고 가벼운 멍에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명령과 규례의 멍에를 바꿔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한국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가 한참 뛰고 다니다가 다시 와서 어미소가 밭을 갈면 그 밭 가는 어미소 밑에 와서 젖을 또 빨다가 또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밭 가는 거와 어미소가 밭 가는 거와 송아지가 뒤따라다니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미소와 새끼소와 함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멍에를 어미소 목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 같은 멍에 안에 새끼소의 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어미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무겁게 걸려 있어서 어미소가 땀을 흘리며 힘들게 끌고 가지만 같은 멍에 안에 있는 새끼소는 조금도 힘들지 않습니다. 주인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끼소에게 밭을 가는 방법을 일찍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끼소는 어미소가 땀을 팍 벌리고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엄마 소는 아파서는 힘도 없나 봐. 나는 이렇게 힘이 안 들고 이렇게 쉬운데 나 하나도 땀이 안 나는데 왜 아빠는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가지? 이상하다. 난 하나도 힘이 안 드는데. 그렇게 아마 얘기하고 갈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멍에는 어미소에게 달려있고 새끼소는 그냥 형식상으로 그 멍에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짐이 하나도 하중을 새끼소에게 받지 않습니다. 그냥 따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그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것은 한국식 소의 멍에를 맨 걸 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동식 소의 멍에를 맨 것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어미소가 되어서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담으로 지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중동 지방의 새끼 송아지가
오미소를 따라갈 때 쉼을 얻는 것처럼 진실로 우리 예수 안에서 쉼을 얻게 된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멍에는 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법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은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사랑에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멍에가 쉽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본래 잘 많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게 주는 생각은 무거운 짐이 되어 살이 벗겨질 것이 아니라 내게 잘 맞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놀랍게 축복 나타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진실로 우리가 예수의 초청을 받고 돌아오면 예수 초청에 순종한 결과 어떤 결과가 옵니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우리의 죄의 멍에, 또 질병의 멍에, 가난과 저주의 멍에, 염려와 근심의 멍에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가벼운 쉬운 사랑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 결과는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중생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생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사람이었던 우리가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모른 짐을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진실 앞으로 우리가 나올 때 우리는 중성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진실로 우리의 짐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일 때 마귀가 우리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일 때 세상을 이기며 유혹을 이기며 핍박을 이기며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 초청을 받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습니까? 신유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친 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환경의 질병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 예수께로 돌아오면 치료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모세를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빌라를 들여서 39차례 모진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을 때 육신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살이 찢기시고 살찜이 찢겨져 나가고 피가 흘릅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시 모릅니다. 여러분 병 들고 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아픕니다.
병이 들으면 아픈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면서도 대신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아파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졌을 뿐 아니라 죄로 따가운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무수한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안일병이가 치료받아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12 혈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를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나서 살아났습니다. 각종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문둥뼈가 치료받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진실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들에게 지금도 그 치료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병이 치료받아 다 건강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느 분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약만 먹어도 병이 잘 낫는데요. 의사의 치료받은 병이 잘 낫는데요. 네, 잘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콩을 심는 것은 농부가 심습니다. 농부하는 것은 밭을 갈고 콩을 심어 놓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 콩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농부가 절대로 못합니다. 심어놓은 콩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싹이 난 그 콩에다가 거름을 주고 흙을 북들어주고 풀을 뽑아주는 사람이 합니다. 그 농부가 합니다. 그러나 그 나온 씨앗이 그 싹이 자라게 하고 거기서 콩이 맺게 하고 콩이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약사가 약을 투여해서 먹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또 수술을 해서 꿰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꿰매는 그 속옷에 그 꿰맨 수술한 자리에 새살이 나와서 그 씨를 뽑아버려도 되게 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약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사는 수술할 따름이고 약사는 약을 투여할 사람이고 간호원은 주사를 놓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 치료가 아닌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 속에 치료하시는 나파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서울에 결혼 주례하러 갔다가 참 오래간만에 아는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같이 직장 생활하고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해서 내가 사장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근데 나를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보더니 너무 반가워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잘 믿어서 장로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19년 동안 안경을 썼어요. 20살서부터 39살 때까지 안경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신유의 치료의 기적으로 내가 눈이 치료받아서 안경을 안 쓰는 걸 간증할 때 그 사람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이걸 아주 세상 말로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안수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성가대 대장을 한대요. 또 그래 교회가 한 500명 모이니까 회계 집사로도 일을 한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입니다. 아주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해요.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얼굴 보세요. 전혀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고백하는 겁니다. 최 목사님, 사실은요 최 목사님 예수를 믿고 나서 눈이 치료받았다고 그럴 때 전혀 난 안 믿었어요.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최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의심했던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한지 몰라요. 정말로 부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너무나 크게 인사하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지금 당장은 안 믿어져도 의심을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믿어질 날이 옵니다. 옵니다. 그것이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초청받아 나오기만 하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부강한 나라가 변모되는 것을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이 로마로 가니까 로마가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구라파로 가니까 그 미개했던 구라파가 또 문명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라파의 복음이 저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이 원래 신사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 원래 해적의 나라입니다.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아주 무식한 나라고 아주 해적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해적의 나라, 그 영국이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영국의 복음이 저 미주 대륙에 들어가니까 인디안만 우글대는 저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되었습니다. 그 복음에 108년 전에 재물포을 통하여 한국에 들어왔더니 108년 만에 1300만 신자가 되었고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가?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시면 그의 가난함이나 너희로 부욕게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을 받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물질의 부여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요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부자가 됩니다. 지혜의 부자가 됩니다. 사랑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사업 모두가 다 부자 되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가난한 것은 팔자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스스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뭘 믿는 자들이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물질과 부여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분명히 하나님의 사업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물질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여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로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도 부자입니다. 이삭도 부자인 것입니다. 이삭의 나가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을 수 있었으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진실로 예수 안에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부여와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면 마지막 날 세상에 멸망받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의 삶의 위태로움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 정말 절망과 파괴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약속과 영생 약속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소설을 예배하러 가노니 소설을 예배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을 떠나야 할 존재들입니다.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명예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가난하게 살아갔던, 멸시천대 바랐던, 존경받고 살아갔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풀이요 고용한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잎이 마르고 꽃은 시들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78년 오래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것은 뭔지만도 못한 것인 것입니다. 뭔지만도 못한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건 잠깐인 것입니다. 분명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올라갑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질병 없고 사망 없는 마귀 사탄 없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도 앞에 나와서 중생하고 그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놓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분명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며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삶입니다. 또 기적과 열매가 충만한 삶입니다. 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성령 충만한 삶, 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일생을 풍요롭게 살고 유혹을 물리치며 살고 핍박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를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함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 하나님 말씀 연구, 전도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영이시도 또 우리가 한데 오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진실로 우리 모두가 충만함 받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짐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짐이 풀어져 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죄의 짐 아닙니다. 질병의 짐도 아닙니다. 가난의 짐도 아닙니다. 염려 두려움의 짐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바꿔치라고 하신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명예, 사랑의 명예, 봉사의 명예, 또 순종의 명예, 믿음대로 행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섬기며 성령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멍에를 이제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멍에 질 필요가 없어요. 가난의 멍에, 저주의 멍에, 염려 두려움의 멍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진실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중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부의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로 주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셔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겨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 기쁨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